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인식하고 삶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세워 가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힐링과 멘토링 4기 둘째 시간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영적 지각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온전히 삶에서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 71페이지 7번 인식의 종말이 되겠습니다. 영적 존재 에로의 인간학 71페이지 7번 인식의 종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고백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죠? 인식은 고백에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 고백이 신앙이고 생명이라면 인식은 뭐냐? 사망이고 인간의 신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제 아무리 고상하고 제 아무리 대단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죽고 썩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은 신앙이고 생명이라면 인식은 사망이고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내가 원한 대로 되어졌으면 하는 신념일 뿐이다. 제가 이 신념에 대해서는 아주 머리에 아주 콕 박히도록 심령에 콕 박히도록 제가 체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념에 대해서 자 신념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 제가 96% 사람 되기 직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보다도 빨리 가고 싶고 누구보다도 빨리 세워지고 싶고 누구보다도 먼저 되어지고 싶고 이런 욕심이 대단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96%, 98% 됐는데 저는 92% 딱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 보십시오. 지가 지 주제 파악을 못합니다. 사람 되기 전에는. 지 주제 파악을 못해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한 98% 될 줄 알았는데 나는 92%네. 그러니까 막 이게 안에서 막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과정 가운데 욕심도 필요하다겠습니다. 그런데 막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버지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속으로는 아니 나도 저 사람들 먼저 간 사람들 좀 98% 같이 갈 줄 알았는데 왜 나는 92%지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앞에 간 분들이 몇 분이 98%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박 목사님한테 미국에 계시는데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에 끝나고 가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될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고쳐지지 않는 우리 옛 습성 때문에 하나님이 딜레이를 시키고 계시거든요. 그게 빨리빨리 처리되어야지 우리가 사람에 빨리 갈 수 있어요. 아버지 제가 안 고쳐진 습관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제가 내려놔야 버려야 될 습관이 뭘까요? 그러면서 문자를 보냈더니 목사님께서 답장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자 신념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념은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욕심을 내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신념입니다. 딱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신념입니다. 딱 그렇게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막 여기서부터 막 머리 발끝까지 막 쫙 알아집니다. 아이고 그때 막 두 무릎을 쫙 꿇고 한 10시 반쯤 됐을 거예요. 두 무릎을 착 꿇고 아버지 맞습니다. 남보다 열심히 가고 남보다 열심히 하고 먼저 세워지고 남보다 잘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게 내 신념이지 내가 잘되고자 하는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그 밤에 새벽 3시 반까지 제가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었습니다. 내 욕심이었습니다. 욕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96%가 갑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그냥 바로 그냥 딱 100% 홀딱 뛰어서 이제 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육신적인 부분이 발견이 되면 빨리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나는 안 내려놔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아버지 나 이거 안 됩니다. 알고 있는데도 안 됩니다. 우리가 뻔히 알고도 똥 산다는 말이 있죠. 알고 있는데 이거 처리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 밤에 아주 무릎 꿇고 앉아서 아버지 욕심이었습니다. 욕망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그러고 제가 그 밤 한 10시 반부터 새벽 3시 반까지 그러고 막 기도하면서 그랬었습니다.
그 한마디 해주시는데 어찌 보면 그렇게 확 깨져버리냐고 막 쫙 갈라져 버리더라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신념입니다. 이라는데. 그래서 인식은 뭐냐? 사망이고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다. 인간의 이성으로 제 아무리 깨닫고 대단한 고상한 지식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죽고 썩을 사망이고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인식, 신념,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하는 철학자들이 이데아를 꿈꾸는 모든 세계가 뭐냐? 인간이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내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가장 유용한 세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철학자들도 나름대로 다 연구하고 그 신비의 세계를 다 맛보려고 하고 들어가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요? 나에게 가장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게 가장 유용한 것이 뭘까? 인간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방법이 뭘까?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뭐냐? 예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명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영원한 영생의 생명 때문에, 상급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인식은 뭐냐? 세상 지식은 뭐냐? 세상 과학은 뭐냐? 세상에서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을까?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용하게, 유익하게 됐으면 좋을까? 하는 뜻에서 모든 것을 인간이 연구하는, 그래서 그 학문을 발전시키는, 과학을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식은 인간의 인식, 이성은 뭐냐? 보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걸 통해서 인간이 배우고 습득하는 부분을 인식이라 하거든요. 인간의 인식의 목적이 뭐냐? 내가 조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편하게, 좋게, 그냥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그렇게 좀 잘 살았으면, 인간끼리 서로 좀 잘 살았으면, 전쟁도 없이 기근도 없이 뭐라 그럴까요? 아픔도 없이 피차가 피차에게 뭐 상처 주고 이런 것도 없이 인간끼리 조금 더 화목하게 화평하게 살았으면 하는 뜻에서 모든 인간이 연구하고 노력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정말로 죽고 썩을 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7번 71페이지 7번 인식의 종말입니다. 자, 위에서 본 대로 인식은 고백이라는 차원과 완전히 다른 길에서 출발하며 또한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종결짓는다. 인식과 고백은, 그러니까 인식은 육신, 지적인 부분이라면 영은, 고백은 영이요, 심령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식과 고백은 사실 완전히 서로 다른 길이며 두 개의 길에서 어떤 공통점이나 공유할 만한 점들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인식과 고백은 사실 모태의 종류가 틀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성, 즉 살아계심을 체험한다. 그러나 인식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만을 만들 뿐이다. 그래서 고백과 인식의 문제는 실제성과 생각의 문제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에 관한 생각의 차이 문제이다. 그러니까 인식은, 고백은 말씀드렸지만 생명이라면 인식은 인간의 지식에 그치지 않는 사망이다.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지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 즉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백은 하나님의 실제성을 체험한다. 즉 하나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체험하고 갑니다. 그죠? 그러나 인식의 최고 종결점은 하나님의 실제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생각으로 종결짓는다. 자, 신학이라는 학문의 연구를 통해서도 66권의 성경 말씀의 연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식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에서 발전하여 결국 하나의 생각으로 종결짓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인식은 고대에도 있었지만 고대의 인식론은 현대만큼 체계적이지 못하며 어쩌면 실제성을 위한 인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유를 가리켜 인식론적인 사유라고 한다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철학자들이 하는 모든 생각, 물론 그 중에서도 믿는 분들도 계셔서 우리가 쭉 가다 보면은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믿음 안에서의 고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철학자들은 쉽게 말하면 뭐냐,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식을 통해서 신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부분을 보게 됩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유를 가리켜 인식론적인 사유라고 한다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 아니지만 그들의 사유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인식론적인 사유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인식론적인 사유란 고대인들과 달리 철저히 생각하는 나에서 출발하는 인식론을 말한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인식론적인 사유란 고대인들과 달리 철저히 생각하는 나, 현대인의 인식입니다. 의식입니다. 현대인들은 철저히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개인주의. 자, 식당에서 가서 보면은 요즘 식당에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혼자서 식사하는 사람들 있죠. 자리를 딱 따로 마련해 가지고 혼자서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죠? 저는 길 가다가 예전에 보면은 오뎅 하나 먹는 것도 그걸 먹을 줄을 몰라가지고 혼자 가서 먹는다는 거 그거를 할 줄을 몰라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먹고 싶어도 못 먹고 가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철저히 개인주의, 이기주의, 앞으로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이 원룸 같은 데도 보면은 혼자 딱 살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짓고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러면서 현대는 철저히 생각하는 나에서 출발하는 인식론을 말한다. 물론 고대에서도 인식하는 문제가 철학의 전반적인 문제였지만 인식의 주체가 되는 나의 문제를 현대만큼 고급스럽게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면서 사유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이 고대, 르네상스,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고대 그러면 가장 최초의 그 다음에 르네상스를 거쳐 중세시대, 근대시대를 거쳐 지금 현대까지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식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인식하는 나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인식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요 어떤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고 알아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사고하고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머리로 사고하고 그것을 머릿속에 담는 인식하는 부분을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자 여기서 인식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인식하는 나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자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인식을 하거든요. 요 보여지고 들려지는 요 사물들을 통해서 내가 보고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 요런 부분은 요런 거구나. 그리고 인식을 합니다. 기억 속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인식하는 문제는 결국 인식하는 나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장 예리하게 생각했던 하이데거의 생각을 빌려서 인식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그는 서구 정신사가 인식의 역사였으며 이러한 인식의 역사는 결국 존재 상실의 역사라고 싸잡아서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존재 상실이라는 개인의 인식의 역사가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존재라는 것은 어떤 신을 의미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인식의 발전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서서히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실제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실감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치부의 교회 제가 가양동 그 새성민 교회에 있을 때만 해도 유치부만 딱 5세까지 아이들만 해도 한 30명이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2~3명. 그 교회 실장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유치부가 없습니다. 3세에서 5세 이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7세에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그렇게 나눠서 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이 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그게 말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을 얼마 전부터 정말로 제가 절절하게 절감하고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결코 좋은 환경, 내가 원하고 바라지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결코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원하지 않는 환경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세워져서 온전한, 완전한, 자, 점도 흠도 없이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는 고난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올 수 없는 결과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러한 인식의 역사는 결국 존재 상실의 역사라고 싸잡아서 말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바로 서구이면서 또한 탁월한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어떤 근거에서 서구의 정신사를 인식의 역사였고,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식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또한 인식의 역사는 곧 존재 상실을 산실한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가. 자,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이데거가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자, 신을 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하이데거가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죠? 자, 그러면서 2번 인식의 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주관과 객관의 문제와 관계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학에서 말하는 철학에서는 영을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의 영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부분이 아니라 철학에서 말하는 정신의 세계는 뭐냐? 인간의 이성이 최고한 어떤 경지에 들어갔을 때 깨달아지는 것을 영이라고 철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과는 우리 안에 전도서 11장 5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깨달아진 최고의 어떤 경지 상태를 철학에서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관과 객관 사이에서 주관이라는 건 내가 주관이 되는 거고, 자, 상대방은 내 입장에서 객관이 되는 겁니다. 주관과 객관 사이에서 서로 오가는 관계를 보통 인식이라고 말한다. 자, 인식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눈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알아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식별하고 구분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기억 속에 사고하고 의식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면 의식은 뭐냐? 현재 직접 내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어떤, 즉 말하면 우리가 어떤 깨달음의 상태를, 지금 현재 깨달으면 어떤 상태를, 심리적 상태를 의식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식과 의식을 조금 구별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관이 대상을 하나의 객관으로 세우면서 주관이 원래 가지고 있는, 즉 내 생각이 원래 가지고 있는 판단의 범주로 객관을 형식화하는 것을 가리켜 인식이라고 한다. 우리는요, 모든 보는 것을요, 내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판단합니다. 그죠? 아, 이것을 봤으면 어떤 사람은 이 나무 색깔이 참 예쁘고 그렇네. 근데 어떤 사람 보면서 아니 뭐 나무가 가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빨개? 다 우리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 보고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 기억 속에 저장합니다. 그치?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관이라는 말은 별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생각하는 나를 두고 말한다. 그러니까 인식이란 생각하는 나에 의해 생각되는 객관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말한다. 내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제가 설명했지만 자연과의 관계도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추리하고 사고하는 관점에서 객관을 세우고 상대를 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나에 의해 생각되는 객관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주관, 객관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는 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의식을 말한다.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상태를 그 상태가 의식이라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의식하는 나와 나에 의해 의식된 대상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바로 인식론이고 넓게는 형이상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형이상학을 의식의 철학이라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형이상학을 의식의 철학이라고 한다면은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인간이 보통으로는 깨닫기 힘든 어떤 그 상상의 세계, 저 철학에서는 이데아라고도 말하잖아요. 근데 자, 모든 철학자들이 꿈꾸는 이데아의 세계는 뭐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용하게 유익한 방법으로 나를 유익하게 해서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편하게 잘 살게 그냥 고통 없이 아픔 없이 평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철학자들이 꿈꾸는 이데아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는 결코 없습니다. 그죠?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어떤 그런 세계가 있습니까? 그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태어나면서부터 쉽게 말하면 자기가 물론 고통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만큼을 가지고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을 가지고 이게 아픔이라고 고통이라고 시련이라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자, 이 의식의 철학에서는 인식이 주된 테마인데 의식의 철학이라는 좀 더 인간이 생각하는 좀 더 초월적인 세계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주된 테마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인식했다는 사실이 아니고 무엇이 어떻게 인식되느냐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이 어떻게 인식되느냐는 사실은 처음부터 생각하는 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생각하는 나는 주어진 여러 대상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나누고 판독하여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인식의 문제가 된다. 인식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모든 상대를 다 사물이든지 사람이 됐든 다 객관의 대상으로 세워놓고 내가 보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다 상대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지식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선지식이라는 게 이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 영성 훈련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또 적수가 이 선지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2년 전에, 몇 년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에 대한 내 기억이 참 안 좋아. 그죠? 그분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그 길을 떠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3년, 4년은 세월을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변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 상대방도 하나님 앞에서 그 세월만큼이나 변화를 받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선지식이 뭐냐? 3년 전에 4년 전에 봤던 그 사람, 그 의식에 딱 머물러 있어요. 그때 상처받았던 그 의식에, 그 상태에 딱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년 후 4년 후 그 사람 딱 상처받았던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항상 3년 4년 전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선지식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오전에도 아까 말씀하시다 보니까 상처라는 게 거기에서 풀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선지식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풀어지질 않거든요. 자, 제가 가장 최근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 그러면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댁 식구들 하면 10월 하면 시금치 시자도 듣기 싫다고 그럽니다. 저도 뭐 그렇게 결혼하고 한 10몇 년 살면서 뭐 시어머니와 관계가 그렇게 뭐 같이 살고 이런 부분도 아니었습니다만은 하여간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었고 또 시댁 형님들 두 분이 계시는데 참 만만치 않은 누나들이죠. 남편의 누나분들이죠.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어떤 감정, 하나님 보시기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처리되지 않은 어떤 못마땅한 감정들, 사람 보면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우리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저거 아닌데, 그러면 우리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못마땅해요. 그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싫고 못마땅하고. 그런데 우리 형님이요. 한 분은 플로리다에서 자 6월 4일날 영구 귀국을 하셨습니다. 미국 가신 지 20년 만에 영구 귀국을 하셨고 또 한 분은 이제 저의 바로 위에 형님인데 그분은 또 아르헨티나에서 한 17년 만에 또 영구 귀국을 하십니다. 오늘 영구 귀국을 하십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요, 저희 가정을요, 외국에 다 흩어져 있는데 시댁 식구들을 다 모으셨어요. 5 형제인데 다 모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세상에, 제가 이제 플로리다 2017년도에 한 달 동안 25일 갔다 오면서 그 형님과의 관계에서 그 못마땅한 이가 풀어지지 않아가지고 한 1년을 넘게 별로 딱히 연락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버려 두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오기 얼마 직전에 통화를 하면서 제가 통화를 하면서 딱 압니다. 우리는
금방 되어진 것도 알고 안 되어진 것도 금방 압니다. 예. 인식이 빨라집니다. 깨닫는 것도 빨라집니다. 통화를 하는 순간 아 내가 그 형님에 대한 그 못마땅한 감정들이 이미 처리되고 있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냥 아무 감정도 없고 그냥 우리 여러분 우리 친정 식구들은 다 좋죠. 놈들이 다 싫다 해도 우리는 다 좋죠. 마치 그런 친정 식구들 대하는 감정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큰형님 한 분 계신데 그분도 항상 저만 보면 뭐가 제일 못마땅하냐 그러면은 돈 벌러 가라 이거야. 멀쩡해가지고 어디 가서 하면 형원이 엄마는 어디 가서 뭘 해도 돈 잘 벌 것 같은데 왜 그러게 본인들이 보기엔 지질이 궁상이 우리가 보기에는 궁궐이야. 대부분 궁궐인데 본인들이 보기에는 지질이 궁상같이 사는 거 보이거든요. 근데요 처리 안 될 때는요 그 말이요 시체 말로 숨기려고 아주 한장하겠어요. 그래도 꾹꾹 이제 누르고 왔는데 그분이 아프셔서 이제 입원해 계시는 가운데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찾아갔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분에 대한 그런 모든 감정도 다 처리하시고 대놓고 얘기해서 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기 간병을 해도 하루에 8만 원씩은 받은데 힘도 안 들고 괜찮하대. 그래서 그전에 제가 그런 말 못했거든요. 한 여번에 가서 형님 저는요 목사거든요. 목사는 목사 일을 하면 되고 간병인은 간병인 일을 하면 되고 됐죠? 끝! 이러면서 제가 거기서 딱 잘랐어요. 목사는 목사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간병인은 간병인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목사니까 목사 일을 하면 됩니다. 앞으로도 쭉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그래 맞아. 그런데 그런 감정이 이미 다 하나님이 처리하셔가지고 이 히올드 극복하는 게 제가 자다가 생각해도 웃음이 나는 일이에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자다가 생각하는데도 웃음이 나. 오전에 찬양하는데도 그게요. 극복이 됐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찬양하는데도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요. 이 속에서부터 웃음이 나오면 여러분 아시죠? 얼굴이 밝은 거. 예. 야, 그 극복한 거요. 야, 이거 대단한 사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 철회하셔가지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걸 저에게 확인을 다 시켜주시더라고요. 전화를 통해서 그 병원 신방을 통해서 다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님한테 가서 손잡고 기도 쫙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방언 통역 하는 대로 쫙쫙쫙 하시면서 예수 열심히 믿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답니다. 오케이 이러면서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알았어 이러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이제 알았어 그러면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 전에 말하면 벌써 팅팅팅팅 튕겨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지. 좀 돈 벌어서 놈들처럼 그분들이 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보고 들려주고 만져주고 이거 근데 왜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냐고. 나는 지질이 궁상 한 개도 아니거든요. 그렇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자 10월들은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인식의 문제가 74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하겠습니다. 인식의 문제가 생각하는 나로 구체화되고 그 근원은 주관 객관의 관계에 있다면 도대체 생각하는 나란 무엇인가? 무엇이고 제가 앞에서 쭉 간증도 있습니다만은 나의 관점, 나의 생각, 나의 주관을 가지고 나의 판단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시월도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못마땅한 것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신사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 하이데거는 인간 정신사 특히 형이상학의 역사는 한마디로 존재 상실의 역사라고 단정했다.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살아있는 한은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내 가치관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존재 상실의 역사라고 우리가 깊은 차원에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존재 상실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가치관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방법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도 못 만나고 있다면 우리는 존재 즉 하나님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게 존재란 존재자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신을 존재라 하고 우리는 존재자입니다. 그죠? 우선 그의 복잡한 즉 하이데거의 복잡한 생각을 논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작하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것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번 존재의 상실은 존재가 주관 객관의 관계로 인해 인간의 인식의 대상이 됨으로 시작된다.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존재도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대상을 내 관점으로 한다면 생각한다면 우리는 존재 상실의 역사 즉 하나님을 상실하고 우리 상대의 모든 사람을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우리는 다 거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상실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상실이라는 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되어지고 모든 대인 관계에서 회복되어지려고 생각하신다면, 10월드를 극복하시고 싶으시다면 나의 주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치? 예. 자, 주관 객관의 관계로 인해 인간의 인식의 대상이 됨으로 시작된다. 이 주관 객관의 관계의 종말은 현대 기술 사이에 이르러 급기야 신이 죽었다라는 결론으로 종결 짓는다. 자,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 문명이 발달되어 왔습니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됨에 따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짐을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3번은 신이 죽었다는 결론은 기술을 잉태했으며 인간 사회가 기술 사회가 됨으로써 인간의 사람다움은 상실됐다. 자, 가면 갈수록 인공지능을 통해서 야, 요즘 세탁기니 에어컨이니 모든 걸 딱 센서 딱 작동해 놓고 뭐 휴대폰도 말로 다 하고 노래도 못 틀어줘. 그리고 우리 딸도 보니까 내일 아침에 6시 반에 맞춰줘.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야, 가면 갈수록 정말로 인간이 편리하면 육신이 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안 찾아요. 그죠? 우리가 현실 속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 환경적으로 여유가 있고 편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안 찾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이 고도로 발달돼서 문명이 살기가 편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도 뭔가 신을 찾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하이데거의 전 사상은 사실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문제였다. 하이데거의 사상 신에 대한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문제였다.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신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서는 하나님. 그는 이 심각한 문제를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도움으로 해결하지 않고 스스로 형이상학이라고 부르는 근본 존재론으로 풀고자 했다. 근본 존재론. 즉 초월적인 어떤 신적인 신의 세계를 맛보아서 그것을 통해서 풀려고 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이상학이라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초월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또 다른 신을 발견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기가 깨달음에 인간의 이성의 깨달음을 통해서 알아지는 신비의 세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존재의 의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존재라는 것이 전통적인 형이상학에서는 존재자로 취급되어 있음을 발견된다. 자, 존재를 존재자로 취급한다는 건 뭐냐? 인간의 이성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신도 쉽게 말하면 우리와 동일시 취급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존재로 계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 존재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철학에서 나름대로 깨달음을 통해서 존재를 존재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학문을 통해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왜 전통적인 형이상학에서는 존재가 즉 신이 존재자로 이해하게 되었을까? 하이데거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존재가 주관 객관이라는 인간 인식과 관계함으로써 그렇게 되었음을 발견했다. 존재란 피시스적인 것으로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스스로 나타났다가 피시스적이란 것은 스스로 나타났다가 스스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어떤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것은 숨었다가 나타난 것으로 이것을 진리라고 한다. 존재란 스스로 나타났다가 스스로 은폐하는 진리의 방식으로 존재한다. 형이사각이란 바로 이러한 존재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한다. 자, 여기서 스스로 나타났다가 스스로 은폐되는 진리, 여기서는 이제 세상 진리를 말하는데, 왜 신비의 세계도 늘 그 안에 들어가서 날마다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떤 불교에서 말하든지 도교에서 말하든지 어떤 깨달음의 세계도 잠깐 있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만 또 특별한 어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 열어줄 때는 우리가 잠깐 체험하고 맛보는 부분이잖아요. 마치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 부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계시적인 부분을 통해서 신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의 이 철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기들이 그 인간의 이성으로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깨닫고 보니까 어떤 그런 신의 세계를 잠깐 맛보았다가 또 없어졌다가 또 맛보았다가 없어졌다는 게 신이 스스로 나타나서 자기를 계시했다가 다시
또 뭐라 그럴까요? 가려지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계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순간순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이 다 침묵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마치 그런 식으로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자, 형이사각이란 바로 이러한 존재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러한 존재를 인식하는 데서. 자, 신을 인식하는 데서 사실 존재란 인간이 인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자, 인간의 하나님의 영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든지, 인간 세상에서 귀신이 역사하는 사단의 영이든지, 인간의 이성의 대상으로는,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자, 귀신의 세계도 불교에서도, 자, 입신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신비의 세계가 열어진다는 걸 제가 언제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누가 역사하는 세계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세계입니다. 귀신이 끌고 들어가서 보여주는 세계입니다. 단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단. 묵상 깊은 가운데서 어떤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신비의 세계가 열린다고 하대. 그거 다 귀신이 사로잡는 세계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처음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실제로 그런 데 가서 하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영성훈련도 하고 다 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해도 모르더라고요. 그거 귀신이 역사하고 귀신이 잡는 세계라고 귀신이 보여주는 거라고 해도 모르더라고요. 인정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존재란 인간이 인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냥 자신이 스스로 성했다가 스스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존재였다. 이 존재는 무에서 나온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하이데거가 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사유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사유될 수 없는 어떤 것을 두고 말한다. 사유될 수 없는 어떤 것을 인간이 사유함으로 존재는 하나의 존재자가 되면서 존재의 본래 의미가 상실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이데거가 말하는 의미가요. 우리가요 늘 저와 여러분은 물론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평범하게 듣는 사람들은요. 그죠? 평범하게 들은 사람들은 그냥 오늘 묻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들려주시는 대로 순간순간 매 순간 물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면 돼.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이게 평범한 일상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이게요. 굉장한 신비의 세계가 되어가지고 신비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단이라고 그래 뭐라 그럴까요? 정죄를 받았던 부분도 뭐냐 신비적인 체험, 신비주의로 흘러갈 수 있는 요지가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비주의를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의 그것도 주관주의거든요. 우리의 주관주의를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관주의를 조심해야 되는 게 주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보고 느껴지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다라고 생각하고 남에게 그거를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은사적으로 기도해서 깨닫고 알아지고 분별되어진 부분도 다 100% 저와 여러분이 오는 과정에서 알지만 다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닫게 하셨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적용시켜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 이거는 주관주의가 되겠습니다. 신비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 신비주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저는 훈련하는 가운데 그래서 1세대 훈련하는 가정 하나님이 들려줬어요. 그것이 100% 신뢰할 만한 걸 할지라도 저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가다 보면 알게 되어 있어요. 며칠 지나 보면 내가 확실하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 참고 받았다고 막 떠벌리고 이러면은 하나님 꼭 실수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걸 한두 번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것을 들려주셔도 어떤 것을 보여주셔도 침묵을 합니다. 그러면서 딱 지켜봅니다. 아 그렇게 들려주신 게 맞았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분별의 영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게 했을 때는 내가 잘못 받은 거였구나.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나 혼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으니까 내가 분별해서 아 그때 그렇게 음성 들려주신 거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잘못 받은 거였구나. 아 그거는 이런 부분에서 맞게 받은 거였구나. 그러면서 나름대로 분별해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성숙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시고 신비적인 부분을 보여주신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왜요? 그 내 주관, 내게 맞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데 그거를 다 남에게 적용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게 어디서 많이 나타나요? 은사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영성 들려있는데 당신들도 이렇게 하셔요. 하고 안 하면 다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비적인 주관주의를 조심해야 된다. 자, 75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존재란 진리의 방식, 즉 스스로 나타났다가 스스로 은폐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것을 피시스적이라고 한다. 이 피시스적인 존재가 플라톤에게는 하나의 이데아로 표현된다. 어떤 신비의 세계를 봤다 할지라도 그거는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꿈꾸는 세계, 이데아의 세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자식이 공부 잘해서 훌륭한 직장 들어갔으면 좋겠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게 다 우리가 꿈꾸는 이데아의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라톤의 이데아는 사유할 수 없는 존재를, 즉 사유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없는 존재를, 자, 신을 인간 주관의 인식을 위한 객관으로 세운 최초의 철학자이었다. 인간의 이성으로 사유할 수 없는 대상을 자기의 인식 대상으로 세웠다는 최초로 세운 사람이 누구다? 철학이었다. 플라톤이 최초의 그런 철학자였다. 자, 존재가 플라톤에게는 하나의 이데아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며 확실한 어떤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어떤 것으로 이해되면 안 되고 실제적인 나눠 관계를 통해서 알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심령으로 생명으로 만나져야 되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에게 최고의 이데아는 아가톤인데 그것은 유용하게 만드는 어떤 것인가? 유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거요? 나에게, 인간에게 가장 유익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살아가는데 유익했으면 좋겠고 내가 살아가는데 편리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용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다. 그에게는 존재가, 즉 신이 존재자를 유용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 되면서 최고의 이데아로 정의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요, 자,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자, 영성훈련을 받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예요? 나에게 최고의 유익을 갖다 주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다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되어졌으면 난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우리가 다 이 플라톤, 이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존재를, 신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유익에 따라, 유용에 따라 그렇게 이용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나에게 유익을 주시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아주 최고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에 비해서 최고의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착각하고 수년 세월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즉 사유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가질 수 없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인간의 지식으로 분석할 수 없는, 추리할 수 없는, 즉 사유될 수 없는 피시스적인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자를 유용하게 만드는 어떤 이데아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는 것이다. 신을 그러니까 내 유익에 맞게 다 나에게 맞게 그렇게 갖다 끌어붙여서 생각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인식하는 자로서 무엇을 확실하게 보는 자라는 의미를 지닌 주관이 된다. 즉 주체가 된다. 플라톤은 스스로 일어났다가 스스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존재를 인간에게 유익하게 하는 어떤 이데아적인 것으로 인식했는데 자기의 깨달음의 세계를 통해서도 자기가 깨닫는 어떤 이데아의 세계, 그 인식하는 그 세계를 통해서도 다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 두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 인식하는 자인 인간은 무엇을 확실하게 보는 자가 되며 이것이 훗날 스스로 존재의 기반을 놓는 스스로 존재의 기반을 놓는 존재자로서의 주관이 되는 계기가 된다. 존재의 아프리오리한 것을 인간의 주관이 인식 아래로 끌어내렸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유의에서 말하는 스스로 존재의 기반을 놓는 존재라는 건 뭐냐. 신이란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존재, 요렇게 자기 인식, 의식 아래 그 신을 그렇게 정의했다는 겁니다. 신이란, 플라톤에게는 신이란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정의했다는 겁니다. 자기 인식에 기반을 놓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존재의 아프리오리안, 이것은 경험이 아닌 이미 선천적으로 주어진 어떤 것을 말합니다.
경험이 아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 체험이 아니라도 이미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죠? 이미 계셨던 분입니다. 존재의 아프리오리한 것을 인간의 주관의 인식 아래로 끌어내렸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입니다. 창세전에부터 이미 계셨던 분인데 마치 이 플라톤의 이 인식을 통해서 뭐냐, 신을 마치 우리 인간의 발 아래로 끌어난 이미 계셨던 부분인데, 선천적으로 이미 주어진 부분인데 마치 그 인간의 경험, 어떤 이성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신을 자기 발 아래로 끌어내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관의 인식 아래로 끌어내렸다는 말이다. 즉 다시 말하면 플라톤은 뭐냐, 신이란 항상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존재로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플라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항상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하나님으로 의식하고 인식하고 계시다면,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며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발 밑에서 나를 위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끌어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자문을 해봐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나 플라톤에게는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생각하는 나로서의 주관적인 의미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자, 사유할 수 없는 존재를 인간의 주관에다가 인식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노력이 중세에 와서 아주 구체화되었다. 신을 내 발 아래로 끌어내려는 노력이 중세에 와서는 더 구체화되었다는 겁니다. 중세에는 이런 현상이 기독교적인 진리관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죠. 기독교적인 진리관 나타난다. 우리의 기독교적인 진리관 예전에 뭐예요? 나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기도가 해결이 되면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 이게 기독교적인 진리관으로, 세상 진리가 기독교 진리관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스콜라적인 진리관인데 여기에서 진리란 참다운 것은 확실한 것이다로 정의된다. 여기서 말씀드린 진리란 기독교적인 진리라기보다도 세상에서 맞다고 하는 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되면 그게 진리입니다. 세상 진리는. 하이데거에 의하면 진리란 계시적인 것으로 스스로 나타나며 스스로 은폐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중세에는 그것을 인간의 눈으로 확실하게 본 것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본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진리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 거룩함이 인간의 주관성으로 인해 교회적인 거룩함으로 세속화되면서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문화적인 기독교가 된 것이다. 자, 거룩함이 인간의 주관성으로 인해 교회적인 거룩함으로 세속화되면서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문화적인 기독교가 된 것이다. 자, 우리 기독교 안에도 세상 문화가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다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을 조금 더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카페도 만들고 여러 가지 세상 문화와 비슷한 부분을 다 만들어서 목적은 그럴싸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기도하는,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항상 내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보면은 뭐냐, 우리가 그렇게 끌어다 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으신 하나님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고 마치 이렇게 했던 것처럼, 자, 세속적인 세상적인 어떤 가치 기준을 교회 안에 기독교적인 진리 안에 끌어다가 거기다 핑계를 댑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자, 우리 예전에 어머니 세대에 그런 부분들 많더라고요. 많으시더라고요. 자, 남편 안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멍에를 같이 매지 말란 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는 깨닫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어머니 세대는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내 주관적인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내가 저 사람 믿어서 전도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언제까지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남편 전도하느라고 거기에 매여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멍에를 같이 매므로
그런 분들 제가 수없이 간증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지 말라 했으면 우리는 안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다고 하죠. 내 믿음을 통해서 그를 전도하리라. 물론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평탄치는 않더라. 넘 한 20발 가면 나는 이제 한 발 움직이고 있더라.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뭔 세상적인 걸 가져다 교회 안에 끌어들이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세상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끌어다가 믿음 안에 끌어붙여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제가 다 됐네요. 77페이지까지 딱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근대에 와서 비로소 인간은 스스로 존재의 기반을 놓는 주관자가 된다. 앞에서 존재의 기반을 놓는 주관자가 된다는 거 말씀했죠. 그 대표적인 철학자는 데카르트인데 그의 유명한 결론이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에서 가장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주관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코기토라는 말에는 이미 나라는 주관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때 말하는 주관이란 서브젝텀으로 근원을 놓는 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근원을 놓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가지고 신도 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져야 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브젝텀은 오늘날의 서브젝트, 주관을 말하는데 그것은 스스로 아래 놓는다는 뜻을 가진다. 내가 주관이 돼서 신도 다 내 발 아래 놓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의미는 플라톤의 철학에서도 최초로 발견되지만 데카르트에게 와서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대로 사용되고 있다. 코기토라는 주관으로 존재를, 즉 신을 자신의 인식 아래, 자기의 발 아래 두면서 동시에 스스로 존재의 기반을 두는 존재자가 되는 것이다. 신을, 즉 말하면, 쉽게 말하면 신을 부리는 자가 돼버렸다는 걸,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자가 존재를 부리는 자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가 세웠다라는 의미가 다분히 깔려 있으며 내가 기도해서 내가 신앙이 좋아서 응답받았다라고 말하는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다분히 깔려 있으며 그 의미와 함께 생각하는 주관으로 쓰인다. 그리고 라는 말은 하이데거에 의하면 3단 논법에 의해 결론으로 들어갈 때 쓰는 말이 아니고 코기토와 썸을 연결시키는 말로 그래서 라고 번역되어야 마땅하다. 에르고는 코기토와 썸을 연결하면서 주관이 생각하는 것을 존재로 규정함과 동시에 생각하는 주관을 통해 생각된 것을 다시 나타나기 위해 결단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명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나는 스스로 존재의 기반을 놓는 나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존재한다. 즉 하이데거가 뭐냐, 데카르트가 뭐냐, 데카르트의 명제는 뭐냐, 신도 내가 내 발 아래서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면서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깨닫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결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까지도 우리 발 아래에 놓고 우리 멋대로 부리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1세대에서 6세대 자 영성훈련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존재자 자체를 아주 속부터 발끝부터 머리까지 확 뒤집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